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믿는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를 샬롬 이렇게 했습니다. 그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별일 없었습니까? 한 주간 동안 아무 일 없었습니까? 이런 인사가 정말 새롭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 서로에게 몽리하면서 인사하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이 계속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 한 주간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삶의 무게가 계속 짓누르지만, 그러나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이 고난을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이 십자가 고난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소개되셨을 때부터 저 십자가에 달려 영원히 떠나신 때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는 예수님의 재판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죄 수를 사면해 주는가 하면 아내의 전가를 듣고도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씻으며 자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잘못은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왕의 옷이라며 붉은 옷을 입히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 왕의 호를 흉내내도록 했습니다. 침을 뱉고 때리며 조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이 쓰러지자 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군병들이 쓸개탄 포도주라고 마취제 같은 액체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후에 그 아래에는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려는 병사들이 제비를 뽑고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옆 좌우에는 강도 둘이 매달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욕하는 소리를 짓거려댔습니다. 어둠이 계속된 후에 그리스도의 영혼이 떠나갔고 이 땅에는 큰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은 어둠이 내리고 그 어두움의 끝에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까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드린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호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은
잘못된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제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의 책 제목을 그대로 제가 설교 제목으로 쓴 겁니다. 그 신학자는 독일 출신이고 희망의 신학으로 널리 알려진 튜빙겐 대학의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셨으니 그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것은 아버지 자신을 버리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은 그 죽음으로 고통을 받고 아버지는 아들의 죽음으로 고통을 당하신다. 아들의 죽음만큼 큰 것이 아버지의 고통이다. 아들의 죽음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되신 죽음을 고통당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은 예수님의 고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고통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스스로 죽음 가운데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달리 방법이 없었을까? 생각도 듭니다.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이셨는가?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누구도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허물이 있다고 그 자식을 죽음 가운데로 내몬다면 그는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도 아닙니다. 만약 죄를 지었다면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지은 사람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죽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죽음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 가운데 내어드린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가 당할 죽음의 고통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온 우주에 온 만물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와 사망 권세의 죽음이요 사단 마귀의 죽음이지 결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고통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냥 마냥 보기에 좋기만 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눈물로 범벅이 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를 씻겨줬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의 허다한 허물들이 덮였습니다.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랑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고통과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규하고 하소연합니다. 왜 우리들이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왜 이런 무서운 질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 것인가? 우리들이 그렇게 되묻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물음에 대해서 쉽게 대답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무엇이 분명하고 확실할까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죽어가는 끔찍한 저 유태인 아우슈비츠 포로 소행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이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그 수용소에서 죽음을 목격하고 그 현장을 글로 옮겨 썼습니다. 제목은 밤 라이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씁니다. 비밀경찰은 두 유대인 남자와 한 소년을 많은 포로들 앞에 교수대에 매달았다. 두 남자는 빨리 죽었지만 그 한 소년의 죽음의 투쟁은 반 시간이나 걸렸다. 이때 내 뒤에 숨죽이고 있던 사람이 외친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과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라고 물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그 소년이 여전히 밧줄에 매달려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는 다시 외친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는가? 과연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는가?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가 어디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저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죽음의 문턱에서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고 반문할 때 결론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마지막 결론은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등을 돌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설명을 덧붙인다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꿰매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낙심했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이끄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의 위협도 당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위기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말 버텨낼 수 있을까? 정말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기를, 여러분의 고백도 마지막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계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 순환의 과정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무대는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죄수가 되어서 침묵하셨고, 권력자였던 총독 빌라도와 고발하는 무리들은 제사장을 만난 것처럼 크게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소리치는 그 무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신문하시는 그 신문 앞에 감히 고개 들지 못하고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유명한 죄수 바라바가 노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무죄한 백성은 더욱 악랄해져서 그 피의 대가를 자기들과 자손들이 받겠다고 서슴지 않게 떠들어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옷을 벗겨 찍질당하고 가시관을 쓴 채 희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이르러 강도들과 함께 거기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까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글을 하나 썼는데 그 제목이 긴 침묵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여 서 있습니다. 심판에 앞서 사람들이 제각기 혈기를 부리면서 불평을 터뜨립니다. 나는 나치의 공포를 겪고 그 고통 속에 죽임을 당했다. 나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었다. 내 지독한 가난을 누가 알 것인가? 전쟁, 포로, 학대, 나는 이런 것들을 당했다고. 그러면서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고 당신 자신은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살고 계시니 행복하기만 하실 거다. 어떻게 이 고난을 알고 재판하실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들은 가장 심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을 대표자로 선출을 합니다. 학살을 당한 유대인, 가족에게 배반당한 사람, 억울한 재판을 받은 사람, 잔혹한 고문을 당한 사람, 이런 여러 부류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대표자로 뽑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재판관을 하시려면 반드시 우리가 겪었던 고통을 당해 보셔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계셔서 이러한 비참한 삶을 경험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박해받은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자, 출생의 합법성을 의심하게 만들자, 그에게 아주 힘든 일을 맡겨 가족도 그를 정신병자 취급하게 하자, 가장 친한 친구가 그를 배신하게 하자, 억울한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하게 하자, 철저한 고통, 외로움을 맛보게 하자, 그래서 그를 죽게 하여 아무도 그의 죽음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자.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군종 속에서 커다란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뽑힌 마지막 대표들의 마지막 사람의 말이 끝났을 때는 긴 침묵이 흘러갑니다.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 선고를, 그들이 퍼부었던 그 선고를 다 수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3시간 동안
그 땅에 어둠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어둠이 짙게 내려있는 그 시간 마지막 외침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죠. 그러나 그 외침은 가장 강렬한 외침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셨다는 말씀인가?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부르며 영혼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폭력과 조롱으로 아들을 괴롭히는 자들의 죄악을 참고 바라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형벌을 받는 아들을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의 외침을 외면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절규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일본의 현대소설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얘기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포르투갈 신부들이 일본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일본의 신자들이 학살되는 그런 전말을 소설화한 책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자들의 강압 속에 예수님의 성화상을 밟고 난 다음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배교한 것이 괴로워서 순교하지 못한 자신을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원망하는 마음들이 듭니다.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던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약한 것이 강한 것보다 괴롭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바꿔 말하면 배교가 순교보다 괴롭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즉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큰 고통, 애통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외면하실까요? 우리의 절기를 듣지 못하실까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외면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버리시고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시작이 되었고 영원한 나라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중심에는 예수님만이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아버지께 받으시는 순간 몇 가지 표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수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하늘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서 무덤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온 자연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의 몸이 일어나고 가까이 있던 백부장과 로마 군병들 같은 이방인들도
그런 변화들 앞에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으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함께 계셨고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저 갈보리 언덕에 우뚝 세워져 있는 그 험한 십자가만 바라보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많은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침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신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